요한복음 강해 8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결과는 여러분의 마지막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합니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보고 먼저 어떤 사람은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은 표정을 보고 믿었던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뭔가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은 부족한 믿음이죠. 완전한 믿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말씀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광경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고자질했어요. 그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또한 보고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이들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믿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죽인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이고, 믿고 우리가 신앙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긍정적인 자가 돼야 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범사의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 땅에 출생하고 싶어서 나온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또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지막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주관하려고 해서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간구를 하되 그 기도의 응답의 때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이 세상의 끝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이후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이 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다 태워 없어지게 돼요. 정화가 됩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물질도 건물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어 이 날을 맞이하는 자들은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 날을 부정하고 준비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날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자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날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는 그 날과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날을 알려줬다고 하면 교회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도 없을 거예요. 그 전날 회개하고 좀 더 준비하다 한 일주일 전쯤에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날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당연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는 5 처녀가 준비하지 않았다가 그날에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5 처녀들도 다른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신랑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 문이 닫히고 그 여인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봐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2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나 너 몰라. 그러면 그 영혼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육신 마지막 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도 준비할 것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4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해야 할 이유는 생각지 않을 때,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나이가 들면 죽을 때 가까이 왔다는 것 알죠. 그러나 그 시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또 징조들을 보면서 매우 가까이 왔다 누구나 다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이야 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다 알고 있지만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준비 잘해서 우리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는 충성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5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5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그러므로 다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1장 53절, 지난주 마지막 절이었죠. 유대 공회회에서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는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결정을 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서 에브라임으로 가셨는데, 에브라임은 베다니에서 약 15km 떨어진 고지대입니다. 그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의 위협과 사람의 협박을 피해서 숨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가신 것은 뭐가 아직 안 돼서 피해서 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가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 아셔요. 근데 그 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아니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에브라임으로 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홀로 피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을 같이 갔어요. 이것은 남은 시간 제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또 가셔서도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 심지어는 십자가 상에서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다 알아요. 내가 죽을 거 알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충성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안 죽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죽을 거니까 나 아무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이런 분 계세요? 죽을 거 알지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막 걷기도 하고 약도 잘 시간마다 챙겨 드시고 밥도 잘 드시죠? 하루에 3끼 밥이 보약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드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 알아요? 몰라요? 마지막 그날이 가까이 온 것도 알지만 그 가까이 옴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이제 주님 오실 것이니까 평안히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가정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고,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선지인들이 정말 마지막을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준비하셨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뭐로 비유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잘 준비하고 기다렸던 자들, 천국 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증인들을 보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경주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뛰어야 한다는, 계속해서 달려야 해요. 우리 경주마들을 보세요. 그 결승점까지 그냥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돼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는 운동장이 펼쳐 있을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경주가 쉽진 않죠. 목마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낙심도 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달리는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무리 처음에 1등으로 열심히 달렸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면 포기한 자예요. 상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오늘 마지막까지라 생각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를 비유하면 가끔 비유해 드리지만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때는 야구로 얘기하면 9회 말 투아웃이에요. 농구로 얘기하면 4쿼터 지금 9분 58초 59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달려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했어요. 마지막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달려간 자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때까지 마지막까지 달리는 자. 예배를 열심히 달립니다. 기도하는 거 열심히 달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넌 참 많이 고생했다.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라본 것이 뭐예요? 빌립보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상을 받고 열심히 끝까지 마지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때를 사도 바울은 종말의 두 가지잖아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해볼까요? 내가 앞에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암송하세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열심히 끝까지 충성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에 보면은 내가 마지막까지 모두 충성했느냐? 그 마지막까지 주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했느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충성하는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서 마지막 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냐?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5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55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뭐 다른 이방 나라에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시골에 있는 사람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그럼 6월절을 몇 번 맞이했죠? 6월절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이니까 3번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3번째 6월절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 첫 번째 맞이한 6월절이죠. 같이 볼게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또 5장의 두 번째 6월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이제 오늘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6월절은 이때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기원 후 30년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가까움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가까울 때 이제 성전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먼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6월절은 아직 안 됐는데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 맞춰서 제 시간에 딱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가 몇 시죠? 11시죠? 11시 정확하게 맞춰서 지나서 오는 게 아니고 일찍 오는 거예요. 6월절 절기 며칠 전부터 옵니다,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일찍 왔죠?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한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건제나 속죄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구약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야 지금 나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만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제사장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6월절에 참여한 자는 깨끗한 자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봐도 6장 20절에 정결하게 하고 자기가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전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장자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길을 예비했는데 그게 뭐예요? 6월절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죠.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줬다는 것이고 그날 다음으로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주님의 오심으로 영생을 이루어지잖아요. 영생이 완성되어지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는 마지막까지 정결한 자가 돼야 된다. 깨끗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차를 세차할 때도 정말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차는 세차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더러울 때, 뭐가 묻었을 때 세차하잖아요. 깨끗하라라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정말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깨끗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다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다매라.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마치 당시에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없던 마지막 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 뭘 해야 돼요? 내 죄를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계속 암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자백이 뭐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신다.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너 왜 그랬느냐? 안 따지세요. 그냥 안아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해야 하네요? 안 하신다라고 성경 말.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것은 내 자신이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죄는 덜 짓잖아. 정치가들을 표로 들면 우리는 굉장한 의인이잖아요. 거짓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평가해서 난 좀 더 깨끗해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많이 썩었든 조금 썩었든 다 썩은 사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에 통해서 부족함이 보이면 그게 죄예요. 말씀에 어긋나면, 관역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가 돼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죄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상심리에 의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내가 남을 돕고 양보하고 선을 해가면 죄가 하나씩 없어진대요. 이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죄는 없이 하는 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회개하는 자에게 요엘서 2장 13절 암송해 볼까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5장 7절 계속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계속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는 마치 유월절 구원을 기다렸던 자들이 정결 예식을 해놨던 날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 하나님을 만날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던 모든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고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이겠죠? 본문 56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오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은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은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절에 답을 주죠. 57절 같이 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예수를 잡으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으로 말하면 공개 지명 수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면 포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물론 이렇게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사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단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 함께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열렬히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신뢰했다고 하면 십자가에 안 죽을 수 있었겠죠. 자기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유대 공의의 권력자들과 싸워서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는 있겠죠.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긋나는 걸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기독교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완전하게 완성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딴 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하는 사람이 뒤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 경기에서도 있었죠. 올림픽에서도 뒤쳐다보다가 1등을 뺏겨버렸잖아요. 자기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뒤쳐다보면요 안 돼요. 옆 쳐다봐도 안 되고 앞만 보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봐요. 사람 바라보면 누구라도 실망해요. 사람 바라보면 좌절합니다. 시험당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기쁨을 누리게 보여요. 부활, 승천, 재림, 승기의 신분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되어져서 그거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3절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함께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피곤하고 낙심하다는 것은 지치고 아프고 힘을 잃고 라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지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계속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봤듯 우리도 어떤 말을 하던 어떤 행위를 하던 어떤 표적을 보이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 응답의 때 기다려야 되고 내가 죽을 때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알면서 기다리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때를 알고 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켜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때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때를 아는 자들로 잘 준비하고 기다려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